자, 2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이런 주제였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계산 결과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계산 결과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오늘은 계산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생방송이에요. 리포터가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한 아저씨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묻습니다. 아저씨, 요즘 경기가 좀 어떠세요?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온대요.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살아가는데 계산이 나옵니다. 재료값 주고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나니 한 달 살기에 택도 없다는 이런 말일 겁니다.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뭘까요? 내일 문 여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답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내일 문 여는 것이 두렵대요. 성도 여러분, 계산이 만든 두려움이 이 아저씨의 말에 짙게 깔려 있죠.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첫 시간에는 나는 5번째 참새 같습니다. 아사리온 2개에 4마리 참새가 팔리는데 5번째 참새,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내 존재 가치가 초라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지난 주일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희망이 벌써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두려움, 이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얼굴은 계산의 얼굴로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여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의 얼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어서요.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마지막 9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곳은 빈들이었다. 오늘 마가복음은 장소도 아주 친절하게 빈들이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빈들이었다.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벌써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긴 본문을 제가 석 줄로 짧게 줄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큰 무리, 빈들판, 저녁때. 저녁때라는 말은 밥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 큰 무리, 빈들판, 밥때.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리가 조금 작으면 뭐라도 해볼 건데 큰 무리, 어디 뭔가 가게라도 가까우면 좋겠는데 빈들판이라는 것은 전혀 어떻게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는, 그리고 밥때,
이제 밥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쓱 찾아왔던 게 있어요. 결국 빵 문제죠. 빵 문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해결하지? 여러분, 큰 무리, 빈들판, 밥대, 이 세 가지 말은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쓱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밥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빵을 해결합니까? 큰 물인데, 빈들판인데. 걱정이 싹 찾아옵니다. 걱정이 조금만 짙어지면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이 쓱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머리로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큰 무리, 빈들판, 밥대, 전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죠?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옵소서라는 말은요,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법이 있는데요, 간청하는 부탁이 아니라 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외람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니.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의 요점이 뭐죠? 주님,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주세요. 빨리 명령.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이 무리들을 해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 아닌 명령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계산이 안 서니까 예수님이 그만 해산 명령을 각자 해결하도록 해산 명령을 해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죠? 자,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형의 동사를 썼다 무례하죠. 그런데 이해가 돼. 우리가 지금 예의 바르냐 무례하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각자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명령한 이 명령문을 쓴 무례함이 이해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면서 각자 해결하도록 주님이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37절 상반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여러분, 이상합니다. 가뜩이나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계산이 안 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명령 아닌 명령을 해가며 각자 해결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서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게 불가능한 분부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무리, 빈들판, 밥대, 하나도 제자들에게 만만한 게 없어요. 큰 무리, 빈들판, 밥대, 그 하나도 제자들에게 요 정도면 되겠다 없어요. 진짜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명령을 했다고 홧김에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뭔가 힌트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깨닫게 하고 제자들이 뭔가 눈치채기를,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진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것 아닐까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힌트. 성도 여러분,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고 내 인생이 안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계산이 나올 때보다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도무지 이 상황은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뭔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을 한번 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보거라. 자,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뭔가를 해보거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응급결에 얼떨결에 두 가지를 시도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가지를 뭔가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용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비용 계산을 한다는 말은 빵값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이 큰 무리를 빵 한 덩이씩을 주면 얼마가 들 것인가, 비용 계산.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먹이리이까라는 말은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이. 여러분,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돈 이름입니다. 그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꽤 많은 돈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계산을 잽싸게 한 제자 이름이 빌립이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 전부겠죠.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큰 무리가 모두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이 25덩이에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해서 빵, 밀가루 빵 25덩이, 25덩이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5,000덩이가 됩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곤혹스러운 것은요, 빵값 계산은 잘했는데, 돈 계산은 잘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비용 계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계산을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계산은 다 합니다. 계산은 다 했는데 계산한 그 돈이 나의 주머니에, 제자의 주머니에 없는 거죠. 처량하죠. 안쓰럽죠. 성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살아보려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답이 나왔어요. 전자계산기에 200이라는 불이 깜빡깜빡 긋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죠. 어찌할 능력이 없는 바로 그 현실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지금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일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오히려 돈을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한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계산을 안 했으면 차라리 또 그만큼 아픈 채로 살아가는데 계산은 했는데 답은 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현실이 두려워지죠. 자, 두 번째는요, 재고 파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용으로 비용 계산을 했고, 두 번째는 재고 파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돈이 없으면 너희 중에 재고, 빵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제가 붙여본 거예요. 재고 파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보라니까 재고 파악을 해야죠.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거라.
세어보라, 확인해보라, 재고를 파악해봐라. 알아보고 이르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재고 파악, 재고 조사 보고를 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이제 재고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재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뿐이라라는 말을 넣었어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고 파악을 해보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됩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뿐입니다. 이 뿐이라는 말 분명히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한마디 단어가 분명해요. 뿐입니다. 이 뿐입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보고 자체가, 재고조사 자체가 부정형이죠.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보고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 보고는, 재고조사 보고는 참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죠? 아주 작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함수 관계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합이 7이잖아요. 5,000명을 함수 관계로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그 빵이 초량초등학교 운동장만 하면 몰라도 함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여보, 이것밖에 없네. 아들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뿐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 이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살아가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죠. 삶의 계산이 도무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고 이것밖에 없다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훗날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재고조사를 해봐도 이것뿐이에요. 이것가 되겠나 싶어요, 내 인생이. 처음에 말씀드린 가게를 여는 그 아저씨, 내일 가게 문을 여는 게 두렵다. 여러분, 가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내일 가게 문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는 인생 문을 또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인생 문을 열어 제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실은 내일이라는 인생의 문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거기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 건가?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드신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도록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42절부터 44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빵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42절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이해를 하면 와가 돼야 되는 거죠.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와. 43절,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와, 사실은 그 7분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44절,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랍니다. 와, 사실은 42절, 43절, 44절은 한 절 한 절마다 와예요. 와. 이건 와가 아니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공급하심의 기적. 여러분, 인간이 재고 조사를 했는 데는 이것뿐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공급의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베푸십니다. 공급하심의 기적. 내 인생에 이것밖에 없었는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공급을 보세요. 이게 흘러간 옛 노래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다면 이 본문은 옛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행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41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이 하셨다. 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빵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 빵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는, 이 빵의 처음이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이 땅에서 계산이 안 나와도 하늘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떼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보세요. 제자들이 나누어지니까 빵이 막 불어난 게 아니라 이 빵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주신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떼주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시작이 어디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빵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 어떤 우연과 행운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게 우리 희망이지.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계산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안 서는 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이라는 하루를 열어 제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언제 계산하여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계산이 서지 않았던 수많은 청춘, 수많은 젊은 날, 계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도와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장면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 6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부분을 이제 도화지라고 치면,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지금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이 도화지 위에, 여러분, 마가는 이 기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까?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큰 무리, 또 뭐죠?
저녁 때, 밥 때, 큰 물이 밥 때, 또 기적의 빵, 기적의 빵, 예수님이 떼어주신 기적의 빵, 그리고 모자람이 없이 다 배불리 맞고 12바구니가 남은, 그리고 35절에는 이 장소가 빈들이요. 마가는 의외로 이 도화지에 빈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큰 붓으로 그려놓습니다. 빈들이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예수님을 도대체 그리려고 했을까? 큰 물이, 밥대, 기적의 빵,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곳은 빈들이다. 마가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 이 마가복음의 빈들판보다 더 거친 광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루 저녁 밥대지만 그들은 40년의 밥대예요.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장면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논리학을 배웁니다. 논리학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3단 논법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다. 아멘이시죠? 성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기적의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적의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다. 고로 예수님은 여호와세다. 여러분, 마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빈들이요라는 이 빈들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 옛날 빈들판에서 주의 백성을 하늘의 빵으로 먹이신 여호와를 떠오르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삶의 현장. 여러분, 맞아요. 삶의 현장에는 계산이 나올 때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몰랐던 것,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신 예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늘의 기적의 양식으로 주의 백성을 먹이신 분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이 주는 두려움에 떨지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꼭 내가 땀을 흘려서 얻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은 모두가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죠. 그걸 모르고 그걸 안 믿으니까 날마다 계산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떠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이 안 선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저녁 빈들판에서 했던 계산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그 빈들판에 있는데 그들이 했던 계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까 비용 계산을 했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 두려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계산은 뭡니까?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바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주님,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돈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주님 당신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해야 바른 계산이에요. 주님은 지금 계산했다고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산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내한테 지금 호주머니에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제가 걱정하고 이 계산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넣지 않는 계산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계산 빠르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넣지 않는 계산은 다 잘못된 계산이에요. 제자들은 돈은 계산했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계산이에요. 성도 여러분, 돈은 계산하여 날마다 절망하고 두렵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왜 거기에 계산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 문제는 돈이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옛다 200데나리온 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아까 재고조사가 또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마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절망의 초를 또 한번 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세알려 보죠. 빵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고기 2마리, 6, 7.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번호 끝. 주님 토탈 7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넣지 않는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다. 그럼 바른 계산은 뭐냐? 방금 전에 제가 흉내를 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빵이에요. 6, 7. 여기까지는 물고기를 더한 겁니다. 번호 끝. 군대 가면 번호 끝이에요. 번호 끝이라는 말은 그 다음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은 없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 빈들판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8이에요. 8.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6, 7 물고기 번호 끝이 아니라 8. 8이 뭐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8이 없잖아. 여러분, 그 주님, 8이라는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7 아니라 707만을 가져도 여러분의 인생이 안 돼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7 번호 끝이 아니라 8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8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8이 없잖아. 제자들의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보, 이번 달 얼마 남았어? 잠깐 있어봐요 여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 60, 70, 100 번호 끝. 이 100만 원과 어찌 살고
물론 작은 돈이죠. 하지만 여러분, 번호 끝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이 계산한 마지막 번호 다음에 8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분이 채워주실 거야.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아멘. 이게 성도의 계산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8이신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8, 우리 예수님이에요. 채워줄 똥 말똥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8이 있습니다. 7으로 번호 끝.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7으로 번호 끝이 아니라 우리는 8,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많이 늘었네. 늘어야지. 늘었다는 말은 자랐다, 컸다는 말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자꾸 하면 는단다. 이건 진짜예요. 우문현답입니다. 자꾸 하면 늘어요. 자꾸 해야 돼요. 보세요. 노래도 자꾸 하면 노래가 늡니다. 운동도 자꾸 하면 운동이 늘어요. 요리도 자꾸 하면 요리가 늡니다. 반대로요, 불평도 자꾸 하면 불평이 늘어요. 죄송합니다. 걱정도 자꾸 하면 걱정이 늘어요. 두려움도 자꾸 겁을 먹으면 두려움이 늘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해서 그만큼 키웠는데. 8,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도대체 세지 못하고 7 번호 끝. 날마다 이렇게 사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감사가 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자꾸 해야 늘어요. 여러분, 이 이상한 말이지만 믿음도 자꾸 해야 늘어. 어떻게?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 알아요.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계산 속에 전능하신 주님을 넣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계산 마지막 8에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늡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때를 따라 내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8이에요. 8. 우리 삶에 있어요. 7 번호 끝이 아니에요. 내 형편을 알고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 알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끝이 나고 그 자리에 하늘의 기적이 펼쳐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숨을 쉬는 숨이 아니라 주님이 호흡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뛰는 심장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뛰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들리는 귀가 아니라 주님이 들리게 하시고 당연히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 번호 끝이 아니라 8,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8, 언제나 이 계산을 넣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무릎 풀어 나아가는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반 이상이 계산이 안 나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오병이어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의 자식들까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